에 있는 말씀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잠깐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눈으로 자녀들이 죽는 걸 보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이 죽는 걸 보지 않는 그 회개 잠깐 했는데 그 정도가 그 처참한 환경을 보지 않고 죽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거를 남겨두지 말고 행동을 완전히 고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로 인한 결과물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물은 항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차고 넘치면 가정에서는 가정이 깨지고 형제간에서는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1차적으로 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유가 뭘까? 그래서 떠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많이 떠난다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안 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거든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자녀가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고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이 와야 구원의 시작이다.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화가 났던 게 하나님한테 화가 났던 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근데 성경에는 기도했는데 네가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줘. 이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그에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별로 그냥 이렇게 걸어놓는 십자가에 불과하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죄를 모르면 감이 안 와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걸 알게 되면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될 수 없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마무시한 은혜다. 이거를 깨닫습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받았대.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이별이 너무 아쉽고 부모를 보낸다는 게 보낼 수가 없고 왜?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싫은 말 한마디 했죠. 아니 잠깐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보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 우리 천국 만나잖아. 우리 이 땅의 삶이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앞으로의 삶도 더 그럴 것 같아.
잠시 잠깐 왜 먼저 가신 분들 다 만나고 나도 만나고 다 만나면 되잖아.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 그래도 얼굴을 못 보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를 흘려야 할 부분까지는 흘리고 나머지는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그 심판주가 되게 만들고 자기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 근데 너네 지금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거기 있어.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덤벼봐 이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애를 하나를 딱 뽑아서 왕 위에 앉혀놓고 너희가 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 그리고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지금 이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제 편지를 가고 나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위를 세워가지고 예후와 싸우든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근데 항복을 하는 조건이 뭐냐? 왕자들의 머리 다 가져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 부류가 뭐였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또 그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야, 예후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한 거죠. 의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 우리는 예후를 못 당해. 항복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야. 지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선생님이 갑자기 왕자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던
그 선생님들이 왕자들의 목을 쳤습니다. 이유는 뭐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육하던 사람들이 이 왕자를 지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을 지키려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하고 섬기던 그 왕자들을 하루아침에 목을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이 아합의 집의 자손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 아합의 집은 끝났다. 아합의 집은 이제 완전히 멸절되었어. 근데 이 아합의 집이 멸절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문어기에 쌓아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 나만 이 아합의 집을 치는 도구가 된 게 아니라 너네들도 동참했어. 너네들도 살인자야. 이 얘기예요. 너희들도 지금 나와 똑같은.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의 정적들 싹 제거하는 거죠. 그 애들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게 뭐냐면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심판의 도구가 됐을 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예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그랬어요. 왜? 이게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반란이고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죄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제거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달랴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아달랴의 후손들.
42명이 자기 죽을 곳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로 갔는데 거기에 잡혀서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게 역대하 22장 2절에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민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던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더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11개 하에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41명이 죽었더라 그랬는데 역다에서는 얘가 왜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들었다고 땅에서 찾아갔다가 자기 발로. 근데 여호사밧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바람에 아달랴의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달랴가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동생 누구 할 거 없이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 남아있는 여호람이 여기 갔다가 죽으니까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으로 인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집에 우상 숭배를 이쪽에 약속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죄를 따라가면 죄의 결과물을 내가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어마무시한 약속을 줬어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결과물을 내가 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는 바람에 그 아들들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다 죽었어요. 손자들 다 죽었어요. 누구? 아달랴가 다 죽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 한 사람의 그 죄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멸전돼. 그래서 여기에서 요시야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중에서 아예 하나만 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다 죽고 손자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딱 하나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에서도 이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게 지금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은가? 늘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예식을 진행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복을 입고 예식을 진행하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은 그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집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가문입니다. 에레미야 35장 2절에 19절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조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갑의 이 요나답,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지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안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우상숭배가 너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진노가 있으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살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집을 짓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말아라. 그래서 대대로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때 레갑 후손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들여다 놓고 포도주 따라서 마시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에레미야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상숭배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나 여호와의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 여호나답이 전체 다 돌아보면서 바알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내보낸 거죠. 다 내보낸 거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구별해낸 거죠. 우상숭배에 섬기는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뒤섞여 있을까 봐서 구별해낸 거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그 신들에게는 최대의 모욕이랍니다. 바알의 신당에서 그것을 변소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 신에 대한 최대로 모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는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최대로 모욕을 가하는 게 그 신들을 불태우고 거기로 화장실을 만들어 버린 거, 쓰레기장을 만들어 최대의 모욕이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 3장 28절에도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 신에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없이 말을 하거나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몸을 쪼개고 그가 사는 터를 걸음터로 화장실을 만들어 버려라.
이제 그런 내용.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그 신에게 모욕을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예후는 훌륭하게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은 하나님이 여로보암 부르셨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도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의 집이 44년을 다스렸습니다. 예후는 4대를 갔으니까 약 10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쓰임받지 않았어요. 심판의 도구와 의를 드러내는 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서 깨끗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이 4대로 간 거는 그가 쓰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이 열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4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해도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심판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자기를 꺾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순종이 나오거든요. 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땅을 잘라냈다. 하사엘이 그 나라를 침범하도록 허락했다 이거죠. 이에 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서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았더라. 근데 불순종이 들어오고 나서 아예 관계가 단절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책임져요. 자녀 된 사람만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